오늘은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본문부터 살펴야 될 1절부터 17절까지만 보더라도 몇 가지 기적 사건들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룬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과 또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본문들을 읽으면서 확인하겠지만 마태복음은 기술 방식이 연대기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고 주제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이 편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치유 사건들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얘기하셨던 산상수훈의 그 내용들보다도 먼저 일어났던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이 주제별로 말씀들을 분류하여서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본문의 사건만 보더라도 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누가복음만 보더라도 산상수훈보다 앞에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래서 이게 연대기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념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왜 마태가 이렇게 성경을 주제별로 기술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왜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할까, 연대기전으로 시간순으로 기록하지 않고 마태는 이 주제별로 기록했느냐 하면은, 마태가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그 수신 대상자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중심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가 전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여태까지 기다렸던 진정한 메시아, 구세주, 왕으로 오신 이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마태의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겠죠. 아멘. 예. 이거 지금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자 제가 이 얘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라. 아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느냐?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그 정답이 나와 있죠.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고 나서 놀라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아주 그냥 놀라움이었죠. 왜 놀랐냐면은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권위 있는 말씀이 예수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자, 설명을 할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건 지금 다른 표현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직접 계시가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에만 보더라도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다고요? 예. 두려워 떨었다고요. 막 지진이 나고 막 산이 요동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모세 보고 앞세워서 너만 가라. 우리는 못 가겠다 이랬다고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니까요. 네, 여러분들. 그런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인간을 만나셔서 인간들과 말씀을 나눴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게 놀랍겠어요? 안 놀랍겠어요? 예. 이제 이 감이 오시죠? 그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권능이 있겠고 권세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제 갓 30 넘은 청년이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기 때문에 그 권세에 무리들이 놀라고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무리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뿔뿔이 흩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말만 듣고 따르는 무리들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절 읽읍시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이제 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예수님 앞으로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매우 특이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떨어져서 생활했다고요. 분리돼서. 그죠? 다른 촌락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자도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앞에 이 나병 환자들은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율법으로 따지면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무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건 모험을 시도한 것이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태복음에는 왜 처음에 이 치유 이적 기사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이 치유 이적 기사 사건을 왜 나병 환자의 사건으로 다루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전혀 안 하시잖아요. 나니까 하지. 왜냐하면 다른 본문하고 틀리다니까요. 다른 복음서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치유 이적 사건에 처음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 사건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나온다고요. 처음 이적 사건으로.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과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이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은 순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일으키신 이 치유 기적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걸 지금 제일 먼저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만 보더라도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 속에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이 이 사건보다 먼저 나와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자면 저자 마태가 마태복음에는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산상수훈 이후에 일어난 제일 첫 번째 치유 사건으로 일부러 이렇게 이 자리에 못 박아 놓았다, 세팅해 놓았다, 집어넣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요. 왜 그랬냐고요. 질문은 왜가 중요한 거예요. 질문을 잘해야지 똑똑한 성도가 돼요. 왜 그랬죠? 제가 아까 답을 얘기했어요. 마태가 뭐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썼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정으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신 진정한 메시아고 구원자고 너희들의 왕이다. 왕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왜 일부러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제일 먼저 지금 마태가 이 자리에 세팅해 놓고 있냐면은
지금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불치병을 고쳤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알리는 가장 좋은 치유 사건으로서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여기에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참 어렵게 안 하려고 해도 수준이 떨어져서 제가 말을 쉽게 못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본문에 나오는 나병이라는 질병은 헬라어 레프로스라는 말로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게 피부에 비늘처럼 막 이게 두툴두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피부 질환이에요. 극심한 피부 질환인데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은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염성이 있는 피부 질환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는 불치병으로 나오죠. 레위기 13장 가면 이걸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그냥 나병이라고, 그러니까 한센병이죠. 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읽혀지고 있지만 이거랑은 조금 다른 병이에요. 똑같은 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피부 전염성이 있는 극심한 피부 질환으로서 치료되지 않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병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서의 이 불치성과 혐오성으로 인해서 이 병을 하늘이 내린 병이요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인간을 상징한다니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예를 들게요. 저를 보세요. 나병이라는 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것도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살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애가 나병에 걸린 애였는데 어느 목사님의 그 예화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 자기 손을 칼로 자르고 있는데도 웃으면서 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걔가. 그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걔가 왜 그랬냐면 자르는데 이게 피부가 못 느끼는 거야. 아픔을 못 느끼는 거야. 고통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런 병인 거예요. 그래서 썩어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게 그런 이유죠. 여러분, 이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의 속성과 똑같다고요. 죄인된 인간이 왜 죄인이라고 하냐면은 죄가 그 속에 있는데 그걸 인식을 할까요? 못할까요? 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게 뭐가 다른 거냐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죄인됨을 드디어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요. 내게서 나병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나에게서 이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옛날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면서 산다고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죄가 없어졌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은 단순한 질병 치유 사건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기시는 그런 영적인 치유 사건으로서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마태는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산상수훈 설교 이후에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치유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무엇이 보입니까?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저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율법처럼 부정한 인간이 왜 갑자기 나타나고 말이야? 그죠? 그럼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은 죄악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보였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썩어져 가고 있는 내 자신이 보였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한 그 영혼은 영원한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영원한 형벌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예수를 만나야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지금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건 이 사람의 행동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첫걸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나병 자의 믿음은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도 있다고요.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이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사하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늘 말로는 만난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늘 갈등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양다리 거칠 때도 있고, 또 세상이 좋아서 또 예수를 잊어먹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께 원망할 때도 있고, 여러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산다고요. 예수를 믿어도. 늘 예수 앞에 먼저 우리의 발걸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했던 게 뭐냐면은, 다시 2절 처음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그죠? 예수님께 뭐 했다고요? 절을 했다고요. 경배했다고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사람 앞에 엎드리면 벌어지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가 사람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돌을 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다고요. 군중들이 모여 있다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군중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어떤 사람이 한 명이라도 돌을 들어서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돌을 던졌다라고 하면은 이 군중 심리에 휩싸인 군중들이 행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절제하거나 막을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어떤 그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수 있는 그런 지금 어떤 배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기가 막히게 여기에 변수 하나가 딱 있죠. 뭐죠? 예,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엎드린 사람이 그 앞에 엎드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는 가장 큰 변수라고요. 여기서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무리들이 누구를 보고 쫓아왔어요? 예수를 보고 쫓아왔다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만 없었어도 벌써 이 사람에게는 돌이 날아갔을 거죠. 예수 앞에 서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게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와 다르게 기쁘게 들으십시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경배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가장 싫어하신다고요?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이 목이 뻣뻣한 인간, 완악하고 강팍한 인간. 그래서 그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제발 마음을 부드럽게 먹으십시오. 목을 뻣뻣하게 두면 안 됩니다. 뭐 사람끼리 뻣뻣하게 두라는 건 내가 뭐 말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끼리도 목이 부드러운 게 좋아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지 교만한 사람 안 좋아해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목을 뻣뻣하게 세우시면 안 돼요. 상하고 그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여야만이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하면서 그죠?
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이르되가 뭐예요?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알까요? 몰랐을까요? 물론 알 수도 있었겠죠. 나병 환자니까. 아, 얘가 자기 병 고침받고자 왔구나. 그래도 예수님이 듣기 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원하셔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은 항상 그러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줄게. 큰 능력을 베풀어 줄게.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하리라.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 듣기를 원하셔요. 우리 음성 듣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찾아 나와 말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냥 세상에서 여러분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수다 떠는 것과, 그죠? 그냥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대화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말하는 건 전혀 다르다고요. 하나님과 얼마나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찔리잖아요. 안 찔려요? 하나님과 얼마나 얘기하고 있냐고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에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라도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안 찾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안 주세요는 하죠. 더 하시라고요. 네, 몇 가지 합시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여러분의 소원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도라고요. 이게 믿음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둥병자가 한 이 주여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도 이 주여라는 말이 특별히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그 저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백부장의 사건에서도 이 백부장이 이 자기 종을 고쳐달라면서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호칭하는 말이 주여라고 해요. 자, 5절 6절 읽어보세요. 8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죠? 주여라고 했다고요. 이게 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주여라는 말을 안 써요. 유대인들이 존경한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에 하는 대화법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 그 뒤에 바로 그 답이 나오죠. 8장 19절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호칭하는 말이 선생님이라니까요. 8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따르리이다. 아멘. 비교되시죠? 앞에서는 주여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선생님이여라고 했다고요. 따르겠다는 거야? 못 따르겠다는 거야? 사실은 못 따르는 인간들이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이요. 여러분들 그냥 존경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존경할까요? 존경하지 않을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제가 알기로 세상 사람들도 예수는 좋아해요. 예수는 존경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안 믿죠. 구원자로 안 믿죠. 그게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성인 중에, 세상에 인간들이 인정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라니까요. 그리스도는 뺍시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예수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라고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서 왜 주여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냐면은, 이 주여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로서, 물론 이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 종이 자기의 상전을 향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초대교회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사용되었죠? 후대에 가서는, 나중에 가서는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용어로서 주여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구약의 아도니아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 하나님이란 명칭이 이 주여라는 말로 키리오스라는 말로 신약에서는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지칭 용어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핍박이 왔을 때 네로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야, 너 예수를 키리오스 주라고 부르지 말고 나 네로를 향하여서 키리오스라고 부르면 다 살려주겠다. 그 한마디만 해라 그랬죠. 그런데 키리오스라고 네로를 향해서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들이 안 했다고요. 그 주소리 한 번 안 해가지고 다 순교당했다고요. 그게 키리오스라는 뜻이 가진 의미라고요. 커요, 작아요? 크죠? 키리오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앙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아마도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른 두 주인공들을 택하여서 본문에 이렇게 처음 그 시작 부분에 기록하였지 않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권세를 가진 구세주가 되신다. 이것들아 좀 알아먹어라. 이 얘기를 지금 이 서신서에서 복음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주여라는 말이 그렇게 좋고 기가 막힌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앞에 전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두 말이 절묘하게 매치가 된다고요. 그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지옥에 가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죠. 이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여 주여는 거짓 선지자들 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으로는 주여를 외칠지라도 그 주여는 무슨 외침이죠? 자신들의 자랑, 자기 자랑과 자기 의를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외치는 주여죠. 이 주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주여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런 주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라든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외치는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듣고 예수님이 들으시는 주여죠. 이 주여는 무슨 주여죠? 상한 마음,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 그죠? 애통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주여죠. 저와 여러분이 외치는 주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믿어온 제 믿음 가운데서 제가 믿어온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외쳤던 그 마음을 외면하신 적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외면받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하서든지 어떤 수단을 통하시든지 어떤 위로를 택하시든지 간에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계속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의 말을 듣자마자 예수께서 즉시 그에게로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참 여러분들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율법에는 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지면 그 부정한 자를 만진 자도 다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즉시로 만졌다고요.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해야 된다고요, 율법에 의하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정해졌어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예수님은 율법에 얽매인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전에 나왔던 산상수훈의 설교에 뭐예요? 해설이 된다고. 해설서가.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니까 완전케 하시라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어느 인간도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의 병을 지금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그의 불치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 신적 능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본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이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예수를 만나야지만, 예수 앞에 예수님의 그 손길이 그에게 닿아져야지만 그 영혼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다를 지금 설명하고자 이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세요. 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도 이것을 다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너 병 고침 받은 거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금지하고 계셔요. 왜 그러시다고요? 여러분들, 단순히 기적 행하는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단순한 병을 고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병 고치는 능력만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면은 예수님의 복음 증거 사역, 본질적인 사역이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오히려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도 그 뒤에 그들로 하여금 제발 조용히 있어라, 말하지 말아라, 이런 구절들이 여러 구절 나온다고요. 확인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두 소경을 고치고 난 뒤에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죠? 또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해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분명하죠? 예, 그죠? 예수님이 왜 그런 능력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말하지 말라고 하신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본 목적,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단순히 인간의 병들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불치병, 그 영혼의 불치병,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분임을 알리는 사건에서 지금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과 함께 어울리고 동행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만나줬던 사람들의 면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비유를 쉽게 할까요? 저 대통령을 만나 주셨을 것 같아요. 국무총리를 맡겠는데 국회의장을 만나 주셨을 것 같아요.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무슨 대기업의 오너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 만났다고요? 다 인생에서 하자가 있는 인간들을 만나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놀릴 때 봐라, 죄인의 친구들이다, 친구다 하고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예수님을 놀리잖아요. 죄인들을 만나셨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세상에서 소외되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이라고요. 변변찮은 우리, 부족한 우리, 하자 있는 우리, 여전히 문제 있는 우리, 그래서 여전히 고민하는 우리를 만나셔서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나와 함께 길을 가자꾸나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니까요. 보십시오. 오늘 나병 환자는 율법에 의하면 그의 친구가 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누가 이 나병 환자의 친구가 되거나 누가 이 나병 환자를 만지거나 누가 이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누구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를 만지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를 가까이 하시며 그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진 본질적인 힘이시죠. 여러분,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예수가 있어야지 그 인생은 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답이 안 된다고요. 저도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50이 넘으면서 제가 왜 안 찾아봤겠냐고요. 예수 말고 다른 건 답이 없나? 여러분들은 안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잖아요. 열심히 찾았죠. 노력했죠. 그런데 답이 없어요. 예수 밖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 벗어난 답은 답이 아니에요, 이미. 그건 벌써 세상 길로 간 거예요.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그 인생은 어떻게든지 망해요. 돈을 주면 돈 가지고 망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망하고, 권력이 없으면 권력이 없어서 망하고, 권력을 가지면 권력을 가져서 망하고, 인기가 있으면 인기 때문에 망하고, 인기가 없으면 인기가 없어서 망하고, 이게 예수가 없는 자들의 본질이라고요. 예수가 있으면 뭘 해도 흥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돈이 있어서 흥하고, 그 뒤에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싫어하니까. 여러분, 그래도 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의 생명을 걸고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로부터 깨끗이 나음을 받은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자고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진정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